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미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치 가운데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경대 입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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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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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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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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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게
거북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거녀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권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은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과 강건하심과 치유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차례 앉아 주실 때 우리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그릇 같은 저희 안에 예수님의 보배를 갖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원하여 몸된 교회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특히 아랍권의 조재명 김성호 선교사님을 믿음의 장충에 붙들어 주시고 또 단민족 사역의 데비킴 목사님, 델리오의 루이스 목사님과 아쿠나와 페루의 뿌린씨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나며 주님의 뿌린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버리고 평강과 기쁨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샌 앤드루와 또 CFC 언덕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박세희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과 주님 모든 그 치료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날수록 도와주시고 장경태 집사님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건강을 되찾고 주님을 찾는 귀한 아들로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서문 목사님, 이경순 집사님과 이주 권사님과 또 황경재님, 조교 집사님과 성익고백 집사님, 황량희 집사님, 정한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치료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 함께 해주셔서 키가 자라며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 귀한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인간이 쓴 책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역사라 하더라도 그 역사의 범위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짧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1977년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화의 스케일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세계관이 이 지구가 아니라 은하수까지 펼쳐지게 되는 우주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글로 그 다음에 영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지 루카스를 통해서 수천 년의 우주의 역사, 절대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 다스 베이더라고 하는 악과 루크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선의 그 싸움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풀어진 이야기들이 영화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 비전,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등장 인물을 보게 되면 가운데 사진에 보게 되면 주인공만 해도 몇십 명이 되게 되고 옆에 나오는 주요 인물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스타워즈에 빠지게 되는 그분들은 이 세계관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게 무궁무진하죠. 지금 4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영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알렉 기네스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그 배우가 있는데 이 스타워즈의 이 작품에 들어가면서 이 역을 맡았는데 이 역을 진행을 하다가
이 전에 1편과 2편에 나왔던 이야기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이 맞지가 않는 이 부조화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수정을 요청하게 되면서 이 감독인 조지 루카스에게 전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말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창작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작가들이 수백 명이 붙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가 딱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조지 루카스가 작년에 이 극에서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섹스피어가 아니다. 나는 섹스피어가 아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화를 만들고 이 소설을 쓰는 이것이 처음에 창작에서 점점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는 여러분 이 제작자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처음에 1977년도에 나왔던 그 작품과 지금 이 영화를 보는 세대가 다르고, 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더 나아가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스타트rek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류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고 이 가운데 디벨롭이 되게 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작가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이 사람의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의 가장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불리우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개발을 하는 데는, 이걸 극으로 만들고 작품으로 만드는 데는 앞과 뒤가 틀릴 경우가 많이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유언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두 가지의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미 증거된 진리의 그 말씀, 이 복음 가운데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서 있는데 이거 항상 너희는 기억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에서 풀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기게 되는,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며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세워진 성도의 교회가 사도가 죽고 사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재물에 부어지게 되는 포도주처럼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와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도자의 임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막을 벗는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부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의 직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을 때 마지막 윌, 유언을 쓰게 되는 것처럼 그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유언적인 부탁을 복음 안에서 한 가지만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을 하는 사탄마귀 원수의 여러 가지 미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 복음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한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것과 같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그 구원의 사역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며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묘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뱀 가운데 이제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을 표현할 때 교묘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가짜로 만드는 것이죠. 따먹게 되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미혹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 세 가지의 큰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방탕한 문화를 강조하는 신화가 있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의 우상들, 헬라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10개의 중요 우상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약 100여 개의 그 우상들 사이에서 나온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피터,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가정의 신인 베스타가 있고 사랑의 신인 비너스가 있습니다. 전쟁의 신인 마르스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인 아틀란틱, 넵투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 가운데 이 우상들이 사람처럼 질투도 합니다. 사람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노를 뿜는 이 우상들이 당시의 신화 가운데 로마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로마는 자기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몇백 년 후에 만들었습니다. 이 건국의 신화에 보면 라물루스와 라무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신과 성행위를 해가지고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로마의 신들이 큰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 쌍둥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티비리스라고 하는 강에 이 쌍둥이를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이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여서 로마가 이 가운데, 그래서 로마의 상징은 뭐예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게 됩니까? 군사력, 늑대와 같은 용맹성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화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전통성을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교묘히 만든 신화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로마의 신화처럼 나도 성공의 신화, 나에게 정욕과 부를 가져다 두는 황제의 신화, 그 다음에 교묘히 만든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허망을 꿈꾸며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된 것이죠.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왜곡을 했습니다. 이 신화만 연구한 미국의 대학자가 있죠. 비교 종교 연구를 오래 하시고 뉴욕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조셉 캠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는, 우리 한국에도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또 샤머니즘에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러스라고 하는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 계속 1등 아닙니까?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문화와 역사에 예외 없이 이러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신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를까라는 연구를 집대성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유가 있고 하나의 성경적인 대답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인간은 전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을까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후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굉장한 흥미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후에 있는 것에 대한 본연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의 세상 가운데 세상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석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사회의 질서 가운데 해석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인간 외에 다른 무언가가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조리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장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의 세계에 나에게 이 신화가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용기도 주기도 하고 또 내 주위에 로마의 수호신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이 부조리에 대한 해석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과 욕망과 결핍, 우리는 영웅에 대한,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 가운데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또 할 수 없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격화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신화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궁금하고 내가 풀지 못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배설 효과와 같이 해결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화에 대해서 끌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나도 그걸 믿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건 네 번째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나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우상은 나의 정욕의 투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나에게 헛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자신이 곧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조지 캠벨이 인용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우상에 투영하여 그 영광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은 이러한 비슷한 거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세상에 있는 성공의 신화가 우리에게 나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걸 쫓게 되죠.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게 더하거나 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기복의 신앙 가운데 투영하는 것이 곧 신화이며 오늘날의 우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두 가지가 세상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다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신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어냈다는 것에서 역사성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복음은 세상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궁극적으로 다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변화산상의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정한 산에 오르시죠. 거기에서 트랜스피겨레이션,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디파처,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되는 결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영광 가운데 있는 희어지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기에 장막을 3개를 지을 테니까 주님 짓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부께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장막을 짓는 것도 물론 좋은 의도였겠지만 성부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며 제자들을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눈으로 본 증인으로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사역은 실제 모든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기뻐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사건이 모든 게 공개적으로 제자들도 알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고 앞으로도 영원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그게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비 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비밀리에 은밀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귀의 심장에 소리를 들었던 사도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인 천사는 육체와 뼈가 없지만 살과 뼈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십자가의 손 이거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실제 이 사역은 만진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함께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의 일찍이 다 함께 나타나는 사건으로 역사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당시에 로마와 결탁을 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지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인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비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개적으로 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변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법정에 있는 빌라도의 그 법정과 안나와 가야바에 있는 제사장의 법정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모든 사역도 다 공개적으로 주님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백부장도 이는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사역도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대로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셉 캠볼 그 신화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신화는 은유이고 비유이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역사성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의 온전성을 보여주시는 모든 구약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헬라말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relia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인데, 더 확실한 예언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세의 삶 가운데 어두움의 삶에서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샛별이 떠오르는 그것처럼 미래에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그대로 오시게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곧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들이 시편의 말씀이, 모든 구약의 모세의 말씀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그 말씀이 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아멘, 이해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죄 없는 양에게 그대로 위임하여 주시게 되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책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이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뼈를 꺾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옷을 나누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죽으심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호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거룩한 몸으로 죽음으로 썩지 않게 되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이 구속선을 마친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원수를 멸하려 재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공개적으로 사복음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시 오심은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 확실한 예언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9권이 다 인간 저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만든 이야기와 인간을 통해 만든 그 성경이 그러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지만 이 뒤에 이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아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통해 쓰여진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쓰여졌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왜 성경은 완전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감동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전한 그 말 잘 기억하고 네가 해석해서 말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쓰시지 않았습니까? 모세 오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지키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믿으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지어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증거한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증인들이 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학자이고 요즘 굉장히 많은 테드 톡 가운데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런던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알렉스 에드먼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낸 책 중에 May Contain Li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거나 아니면 오버 더 카운터로 약을 사게 되죠. 거기에 보면 워닝이 있죠. 워닝이 있습니다. 이 약이 잘못 먹거나 나에게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닝이 It may contain dangerous ingredi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과자, 우리가 사는 식료품에도 다 워닝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는 거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잘 보고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막 나중에 보면 왜 그거 먹었냐고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항상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말을 하게 되죠. 뭐 우리가 이 영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그 스트리밍으로 뭘 보게 되었을 때 워닝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워닝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는 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워닝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뭘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자세히 생각을 하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묘히 만든 세상의 이야기는 이단이나 타종교나 아니면 나의 욕망의 투영이 되는 신화와 관련된 이것 가운데는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있는 통계의 오류, 뉴스의 오류,
이론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책들의 오류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때, 약을 먹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It may contain lies, 거짓말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걸 생각을 가지고 잘 이것을 보고 듣고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misinference라는 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mistakes in reasoning. 내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이게 오류, 의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받아들였는데 이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세 가지를 이분이 말하죠. 첫 번째로 저자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만들 경우가 있고, 저자가 잘못된 통계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그 정보를 잘못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성 가운데 구부러져 있어요.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reader's response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개인적으로 빼고 더하고 취향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야만 되는데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은요, 시대와 문화와 여론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지 루카스 말한 것처럼 앞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는 거꾸로 말하는 거죠. 앞과 뒤가 맞지가 않아요.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나도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리인 줄 알고 따랐는데 지금은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t may contain lies.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조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걸 과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정확무오한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루시는 거죠. 인간이 이룰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라.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외에 더 많은 기적도 하시고 하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것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나의 삶의 윤리, 세상에 있는 행복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는 그 가브리엘의 수태의 예고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온전하게 가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영생의 그 나라 가운데 간다는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믿음 가운데 나아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원히 변치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성취하신 절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공교하고 교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욕 가운데 시험을 받아 그 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과 헛된 삶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한 진리 대신 진리가 우리를 율법과 자유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은혜의 아버지께 나아감을 깨달으며 나를 위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의지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헛되고 망령된 신화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지상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생사옥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치들에게 영혼의 소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올해도 계획 중에 있는 우리 멕시코와 또 우리 델리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 12월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의 사역자들과 아랍권의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 이민자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데이빗 김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인 앤드류 교단의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은혜의 교통함으로 복음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은혜의 강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마지막 때 칭찬받는 신실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각 순과 손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연약한 지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특별히 장경태 집사님에게
기쁨의 소식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회복되고 온전케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역사로 주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또 생업과 특별히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주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전도서 3장에서 7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로를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훈련이 개강이 되었는데 9시 45분에 있는 말씀의 훈련의 사역 가운데 우리 2번 방 친교실에서 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김혜옥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반주자님으로 수고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덕정 원사님 인도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조혜옥 성도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그래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되어 주신 더 좋은 예언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장경태 집사님 위에 오늘 방문하신 조혜옥 성도님 위에 또 하나님의 찬양의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혜옥 집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